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8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위해 변호하고 다윗을 안전하게 사울에게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보의 제목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 피난처는 뭡니까?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쉼이 있고 거기에 그 보호와 쉼 가운데 누림이 있는 곳, 그게 바로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피난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주는 사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카샤라고 하는 말인데 묶다, 매다, 짜다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니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니트. 여러분 옷감 얘기할 때 니트 아시죠? 네. 서로 실이 짜여져 있는 이런 그 천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짜여져 있다. 서로 엮여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마음이 기울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주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엮여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과연 왜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을까요?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고자 했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슨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사울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어찌 다윗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왜 요나단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다윗의 영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로 강한 믿음과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은 그 매력에 빠져 자기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줄 때 결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성형을 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갖추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매력을 풍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 사실 외모가 그렇게 썩 멋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이 꼽사등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모가 형편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의사가 누가가 함께 다녀야 할 사람. 거기다가 설교를 잘했느냐? 어쩌면 저보다 설교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교만이고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말이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시원치 않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졸하다. 아주 형편없다 그 말이죠.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록 예모는 형편이었고 그의 설교가 별로 발변가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서 풍기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매력에 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마음을 주었느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노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얻었어요. 저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을 대신 내놓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주려고 그러고 자기의 눈을 뺏어 주려고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전 번연 얘기를 잘 아시는데 간단히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알파벳도 몰랐죠. 땜장이었죠. 땜장이.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속에서 불이 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잡혀갔어요. 12년의 감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고요.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고 12년 동안 100번도 훨씬 넘게 성경을 읽었고 그 깨달음으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이 존 번연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총장이 그 천막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것도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이 존 오웬 총장이 존 번연이 설교하면 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찰스 황제가 영국 황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대학자요 신학자이고 총장인 사람이 갈 교회가 없어서 하필이면 땜장이가 설교하는 교회를 가고 그것도 천막 속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청한다는데 도대체 뭘 들을 것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러자 존 오웬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국에서 가장 영성이 밝은 사람은 존 번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영성이 개발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오늘의 작은 예수, 오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존 번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오늘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존 번연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도 없고 땜장이고 세상적으로 어떤 매력도 없었지만 영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존 오웬 박사가 존 번연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행복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요나단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더 많은 것을 준 이 요나단이야말로 어쩌면 다윗보다 위대하고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기꺼이 영적인 사람,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향해 다가오고 내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게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려면 마음을 얻고 마음을 주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여기 니트처럼 짜여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선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계속해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 요나단을 찾아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근데 그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은 거침없이 찾아갑니다. 조금도 의심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돼. 나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한 걸음 차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원수의 아들에게 찾아갔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언제든지 다윗에게 선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요나단은 항상 다윗에게 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죠.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피난처.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심이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 수많은 고통받은 자들, 수많은 죄인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광주 성서 침례교회라는 양우리를 제가 헐었습니다. 제가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가고,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광주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 양우리를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구멍이 난 곳은 메우시고, 그래서 이 광주 성서 침례교회라는 양우리가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강도가 침입하지 못하게, 악한 짐승이 들어올 수 없도록,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주님은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광주 성서 침례교회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광주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쉼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난 양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는 양우리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쉼이 있고 거기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니스라는 만화 주인공 이야기가 있는데 짝꿍인 조이와 함께 양손에 과자를 가득 들고 나옵니다. 부인 집에서 나오는데 조이가 데니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자를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거니? 그러니까 데니스가 뭐라고 하냐? 조이, 윌슨 부인이 과자를 준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니스는 우리로 대체되고 윌슨 부인은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보호받고 쉼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려면 우리는 선해야, 사람들을 향하여 선으로 대하고 모든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를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을 어떤 20대 청년이 가서 폭행을 해버렸더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폭행한 사람이나 조두순이나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누가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피난처로 삼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상대방이 선할 때 비로소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혜가 넘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다면, 우리가 선하다면 누군가의 분명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피난처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피난처가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르나르도 박사가 하루는 거리에서 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평소에 베르나르도 박사는 기부나 무슨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마치 아들처럼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베르나르도 박사가 평생 선한 일을 한 것은 딱 그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이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 유명한 YMCA를 창설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 YMCA가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원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피난처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시려면 선한 마음, 선한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인자를 베풀고 그 후손까지 지켜주기를 언약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왕국이 쓰러지니까 왕의 가족들이 도망을 치다가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에 떨어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게 숨어 살아요. 다윗이 두려워서 숨어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찾게 하고 무비보셋을 찾은 다음에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물려주고 다윗의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먹고 살게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벗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말이에요. 여러분, 적은요 경계하면 됩니다. 적은요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친구는, 성실하지 못한 친구는, 그 믿었던 친구는 어느 한순간에 배신을 때리게 돼요. 경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적을 갖지 성실하지 못한 친구를 벗으로 가셔서는 성실하지 못한 벗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 산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 겨자씨 나무는 새들에게 피난처인 것이죠. 네? 독수리 같은 그런 두려운 대상에게서 그 나무 사이에서 보호를 받고 그 나무 안에서 쉼을 얻고 피난처. 이 겨자씨는 물론 주님이시고 또 이 겨자씨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 겨자씨가 자란 큰 나무가 된 것은 우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다른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 쉬고 싶은 사람, 위로를 얻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지에 깃들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피난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엮여지고 마음을 얻고 마음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함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피난처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선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함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또 성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피난처, 다른 사람에게 보호가 되고 쉼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